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단산과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구세주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쉬워야 됩니다. 돈 없는 자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잠시 1시간 뒤에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서 자녀 되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약하고 돈 없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삼성그룹에 취업하려면 보통 실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채용되려고 하면 보통 실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경쟁을 뚫어야 되고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면접을 통과해서 채용이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국의 앵커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런 과정을 뚫어야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 구원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구멍을 누가 뚫고 가겠습니까? 뚫을 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바로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이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바로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 자기의 자녀들, 백성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고시 통과하듯이 그렇게 부모의 덕을 누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부모 밑에서 입고 먹고 생활하는데 그 부모가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가 아닙니까?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뭔가 동기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우리 사대용 집사가 하라미아인데 하루 세끼 먹여주고 하는 거, 이웃식 먹이고 밥 먹이는 걸 절차를 까다롭게 해놨다. 그러면 하라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의 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먹여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무조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우리 태순 장모가 형민이 한데 엄마 밥 한 끼 먹는 거, 엄마 아빠 그늘 아래 사는 것을 절차 아주 힘들게 해놨다. 정말 시험을 엄청나게 어렵게 제출해가지고 통과해야 밥 먹게 했다. 그러면 부모일까요? 부모가 아닐까요?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있는 문제까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수월하게
엄마 아빠의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건을 내길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마음에 믿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해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고백이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하는 게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자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스쳐가면서 옷에 손대었는데 모든 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중풍병 환자는 움직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웃에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서요? 지붕에 가서 흙벽을 걷어내고 지붕에서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재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와라. 저 불쌍한 사람 한번 도와주고 와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웃의 사람에 의해서 소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쉽게 해놓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상상을 초월하게 이 역사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프리카의 현장에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기도로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 안에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무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경제학을 전공 안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술을 습득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했는데 전공자보다 더 잘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저는 목수 일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건축하는 일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망치 들고 두들리니까 되더라고요. 저 목수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망치 들고 두드리는 작품이 하나 뚝딱 나와요. 그 왜 그렇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가르쳐 주시니까, 내 마음의 생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솜씨가 맹탕이라 된장찌개 끓여놓으면 아무도 안 보고요. 김치찌개 끓여놨다, 이건 맹물이라. 뭐 돼지 좀 넣는데 비린내가 나고, 이런 솜씨인데 어느 날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했더니 전문 식당보다도 더 맛있게 딱 되어져 버렸어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내 주관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은 내가 물론 먹지만 나와 입맛이 다른 사람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맞춰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들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인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좋은 환경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특히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처럼治安이 좋은 나라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治安이 좋은 나라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새벽에 혼자 공원 산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위험합니다. 언제 와서 칼로 찔러서 빼앗아가는 줄 모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유럽 잘 산다고 동양인들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유럽 가다가 핸드폰 손 들고 가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가방 뒤로 맸다. 지갑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선진국 유럽이 그렇습니다. 선진국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늘 손에 핸드폰만 있습니까? 그 속에 중요한 보안카드 다 있죠. 그 속에 뭐 있죠? 신용카드 다 넣고 다니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베트남 사역 가면 민펑 장로가 기겁을 합니다. 목사님 제발 핸드폰 가방에 좀 넣으세요. 제발 핸드폰 좀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가방도 끈 길게 해가지고 너덜너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짧게 해가지고 몸에 탁 달라붙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소매치기.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리는 사람 많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존재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졸립니까? 졸잖아요. 그런데도 사고 안 나.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가 여러분 핸들 잡아준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들어받아야 되는데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때문에 보호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면 금방 믿겠는데 눈에 안 보여. 근데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의 육신에 있는 시력 다 잃어버려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시력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는 다 보여집니다. 없다고 믿지 못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꼭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권세 중에 참 귀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권세 또한 많이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환경 만들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영원한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쉽게 그냥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간다 그런 뜻보다도 영원한 우리의 처소에 가는 겁니다. 이 땅은 죽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병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는 것이 영원한 처소입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겁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이 모든 사람들을 안식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 다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본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죽어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뭘 주라? 안식을 주라. 뭘 주라? 생명을 주라. 평안을 주라.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인이나 교회 앞에 5가지 기본적인 축복은 너무 좋아하고 너무 확실하게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드는 이 부분, 이거는 가볍게 여기고 아예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치부해 뿌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세상을 안식되게 만드는 거, 평화롭게 만드는 거,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으니까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는 소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다가 뭐 하는 거죠?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달한 그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위임해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 이 축복도 또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귀하죠. 천사 귀하죠. 더러운 귀신 내쫓는 권세 귀하죠. 우리의 영원한 처소 귀하죠.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걸 상속받는 것 다 귀하죠. 그거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위임의 내용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복하고 뭐해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을 뭐하게 해라? 행복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 축복까지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라 얘기입니다. 사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잔뜩 좀 못마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너는 내 앞에서 좀 정직하게 바르게 좀 행해라.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사라에게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이게 내 언약이다. 언약은 뭡니까? 맹세입니다. 맹세. 이 말씀 후에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전제가 되어 있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때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18장 11절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신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이미 끝났다 그 말입니다. 완전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이다. 완전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완전 불가능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진 80대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습죠? 보편적으로 보면 이 우스운 얘기가 맞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사명의 여정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십계란 영화에 보면 홍해 갈라지는 걸 영화로 만들어서 나오죠. 일반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그냥 동화 같은 얘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명의 여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인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 한 민족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기 위해서 딱 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여정에서 보면 한 민족, 세상으로 살려야 될 딱 한 민족, 이 한 민족이 뒤에는 애국 군대 때문에 죽게 됐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딱 이 한 사명의 여정하는 민족이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야 돼요? 안 갈라야 돼요?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게 됐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홍해 갈라지는 게 뭐 됐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명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는 겁니다. 이 사명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이것을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홍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까지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명의 여정을 가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어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유일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겠어요? 안 살리시겠어요? 살리십니다. 누구처럼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단산되어진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이 사명의 여정 때문입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대를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명의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 죽어가는 저 5만 명의 영혼을, 저 생명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는데 나에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부가 내게를 안기어오는 기적을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신다. 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사라가 뭐 했다고요? 가짜나서 웃었어요. 가짜잖아요, 이게. 가짜다는 말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상식 바뀌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상식 바뀌어요. 웃지 말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지금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피시피시 웃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왜 웃냐? 안 웃었대요. 웃어놓고 입 싹 닦아요. 안 웃었어요. 오리발 내민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웃었다고 하나님 또 책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위로해 주시죠?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명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명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 보지 마시고 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참 가타부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데 내 수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어떠한 불가능이라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기적 필요 없어요. 내 육신을 위한 삶, 기본적인 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다 해주시는데 기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제가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전제가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70억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뭐밖에 없어요? 불가능밖에 없어요.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손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인생,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단산되어진 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삭을 주신 이유.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을 낳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오늘 성 좀 봐주세요. 툭 건들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들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손을 낳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손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사는 이유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새롭게 명세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좀 감당해라. 이 이유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고 단산되어진 사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아무 실력도 없고 믿음이 없는 저 이스라엘 원만 불평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갈랐다? 홍해를 갈랐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뭐 하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여러분이 이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과 기적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목사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장로 성도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됐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갱신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맞추어 놓은 초점을 모든 민족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이 추구에 초점 맞추는 것을 뭐 해라? 모든 민족으로 초점을 바꾸라. 우리 가정 복받는 것을 뭘로 바꾸어? 모든 민족으로 초점을 바꾸나라.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게 바로 이 사상입니다. 천하 만민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유, 인생의 초점을 여러분 개인에게서 바꾸세요. 이제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여러분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병 때문에 생활 지장이 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병원 갈 필요도 없이 즉시 치유되게 하실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명을 아주 길게 연장시켜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 살리니까. 이런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천하 만민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기적을 베풀 수 있는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마귀에게 눌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인간을 죽이는 존재가 악한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뭐 하고 있다고요? 누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어둠과 흑암이 온 천하 만민을 뒤엎고 있다. 이게 온 천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고 육신의 상태, 살아가는 상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멋진데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큰 집에 살고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사는데 실제로 뭐예요? 흑암에 눌려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은데 뭐 해야 돼요? 문제가 오니까 감당할 수 없어 마귀의 의도대로 마귀의 살인하는 의도대로 뭐예요? 스스로 자살해서 죽잖아요. 스스로 약을 먹기도 하고 스스로 높은 데서 뛰어내립니다. 왜 그렇죠?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살이라는 자요. 여기에 온 천하가 눌려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형민이가 불량배한테 끌려가고 저 서울역에 가서 앵벌이 하고 있다. 이거 엄마 아빠가 알게 됐어요. 그거 보고 엄마 아빠 가만히 있겠어요? 형민이 아빠 경찰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당장 그놈 잡으러 가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흑암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백성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만 쪼르고 있네. 하나님 나 잘 살기만 해달라고 쪼르고 있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뺨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흑암에 눌려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 내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 할 기적의 이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씀, 이거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모든 민족의 운명이 너의 손에 달려있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뭐해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작에 꼭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아와 같이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으니 자식처럼 살려내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너희는 이방인의 뭐다?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의 생명의 빛이에요. 이 땅에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에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관계된 가족, 가문, 여러분의 직장과 관계된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쳐보세요. 1000명은 좋게 됩니다. 이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다. 우리는 책임감 있게 1000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없던 경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근 600조 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읍진고수되면 4천억이 넘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은 4천억 가지고 읍진군민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놓으신 경제가 있습니다. 제도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그 나라의 경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재로 하나님이 안 세우겠습니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중에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서셔야 됩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 고쳤습니다 하면 아멘 크게 하는데 우리 후대가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면 아멘 작아. 여러분 내 수 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이만 챙기잖아요. 저 국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 진짜 백성을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 이부터 챙기잖아요. 그런 지도자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제 영혼을 위해서 일할 지도자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말씀해 주셨잖아요. 큰 민족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왕들이 나와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의 목청이 터지도록 아멘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참다운 지도자가 우리 후대 중에 세워져서 제발 좀 나라도 살리고 좀 세계도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는요, 저 정치 때문에 나라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다 잘해요, 다 잘해.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잘해요. 경제인들 너무 잘해요. 개판 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정치예요, 정치. 정치 저것들. 당나게 빠지고, 제 이밖에 못 챙기고, 하나님을 심판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키는 그 지도자,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아니면 세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민풍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되죠. 그 새 아들이 있는데 정말 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원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아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메시지 이제부터 잘 들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베트남 민풍 가정 얘기하는 거 아마 오늘 들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대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일어나서 민족과 세계 살리는 거. 그런 날이 꼭 와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잡은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처럼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왜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더 사모한다. 이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 순도 100%의 그 순금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이런 결과가 왔죠.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여기까지 나갔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온갖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미로 살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꼭 살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윗처럼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꼭 되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